방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동과 감격이 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한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픈 몸에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밝은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힘 주시고 다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공gon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마음속에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 안에 넣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또 안녕하셨죠?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 4장, 마지막 장이죠. 4장 6절에서 7절까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염려가 없는 곳을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동묘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염려를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사람이 염려한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쓴 바울조차도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염려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염려해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 염려가 마음의 평화를 해하면, 마음이 갈라지면은 염려는 병이 되는 거죠. 염려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전염시켜, 내 생각과 감정을 전염시키면은 그때는 마음의 병이 되어서 평화를 상실합니다. 그럴 때 염려는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외적으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염려의 방향을 틀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방향을 트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틀어주면은 오는 염려는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염려, 또 근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노래를 하면 염려를 좀 이길 수 있을까? 노래를 하면은 그래서 노래도 부릅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짜짜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싫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노래가 끝나잖아요. 노래가 끝나면 근심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려놨으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잠시 내려놨으니까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가수들의 트로트를 또 듣습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아주 유행이니까 트로트를, 트로트 때문에 아줌마 팬들이 극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줌마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물으니까 잠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쫓아다닌대요. 그 연약한 가수 한 사람에게 우리의 염려, 근심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시나요?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육체적으로도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해독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독제가 있으니까, 해독제가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염려를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해야 할 상황에서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힘이 됐겠죠.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족에서 염려가 오는 것이니까 염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표현하는 어떤 학자도 있습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이래요. 표현 재밌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니까 신성모독.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염려하다와 같은 동사, 헬라어로 똑같은 동사가 쓰인 곳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이제 표준 세번역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염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번역이 똑같은 단어인데 걱정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상황을 마치 실황을 중계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6절에 쓰인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은 뭘까요? 계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6절에 보면 그러나로 표현되는데 대신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용어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기도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이거 다 기도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 이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염려가 들어올 때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즉각적으로 해야죠. 염려를 할 때는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마음에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그 반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즉각 기도. 즉시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하고 불이 둘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나요? 양립할 수 없죠, 물과 불은요. 마치 그와 같듯이 염려와 기도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서 제시하는 기도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뜻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뜻 같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나열을 했으니까요. 자, 본문에 쓰인 기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에 기도하라는 뜻.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 입으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대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뭐 특정히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기도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는 간구라고 그랬죠. 간구. 간구, 우리 성경은 간구로 번역을 했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간구라는 것은 현저하게 느끼는 필요성, 아주 꼭 필요해요. 그게 아주 즉시 필요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 필요성을 느껴서 그걸 아뢰야 되는 거예요.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간구, 데시스, 헬라어로 데시스인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를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또 뭐냐면은, 특별히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간구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쓰이는데, 근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뢰미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오직 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쓰이는 간구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데시스는 2차적으로 특별히 인간이 인간에게 간구할 때도 쓰이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에 몰려올 때는 즉각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한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시에는 이래요. 필요시에는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에게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이 몹시 아파요. 괜히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니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고 합시다.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플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나 죽는 건가? 이렇게 계속 건강에 대해서 염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염려증이라고도 하죠. 예. 나중에는 염려가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염려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죠. 건강을 염려하면서 내가 죽을까? 건강 염려하고 하다가 거기에 붙잡혀 보니까 자살하더라. 그렇게 염려가 마음에 몰려올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여기는 쓰인 단어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왜 아픈지를 진단하고 고치는 사람인 의사에게 부탁하는 것도 여기에 제시된 간구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 간구라는 것이 특별한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세 번째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그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간구는 오히려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간구할 수 있지만요, 사람에게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 그죠? 그러니까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렘. 이게 다 기도예요. 세 번째가. 여기 아래다는 건 아이테오인데, 아이테오하고 데시스는 다르잖아요. 단어 자체가. 이 아이테오는 뭐냐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두루뭉술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아이테오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간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사람에게도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기도, 이 아이테오는 아이테오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구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걸 구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뢰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뢰는 게 뭐가 포함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 큰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감히 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아주 큰 문제에서부터 아주 작은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큰 거 들어주실까? 이 조그만 거 들어주실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구체적인 것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 둘째는 뭐냐면은 감사함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함 안에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기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기도. 자, 우리가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의식 성찰 기도. 우리 성찰 기도 그런 습관 되신 분 많이 계시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성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세기를 거쳐서 실천하고, 참 좋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날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옛날에는 난 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난히 그게 은혜예요. 은혜도 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봐야죠. 그럼 감사를 세워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를 많이 세울수록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성찰을 하고 의식 성찰을 하고 일기를 쓴데 마지막에 그래야 내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감사를 제일 먼저 쓰잖아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걸 쓰는데 무엇을 감사하는지가 좀 특이합니다. 요즘은. 옛날로 좀 달라졌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 진짜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일어나는 게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 삶이 아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눈 감고 잤는데 그냥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살아난 것은 주님께 내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에게 특별히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전 자연 걷기를 하는데 태양을 보는데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이사야서에 나왔죠? 아침 햇살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햇살과 같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햇빛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다 바라보면 그 햇살이 그냥 눈으로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생각하겠죠?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구름을 줄 때도 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잖아요. 구름은 너무나 빨리 또 가버리더라고요. 구름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진짜요. 예전에는 그냥 썼거든요. 그냥 뭐, 생각하니까 없네. 감사하니까 안 왔는데, 이런 거나 써야지.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 감사의 제목을 쓸 때 진짜 태양이 감사하고, 구름이 감사하고, 바람이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에 이런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쓸 때 의례적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양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바람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주님께서 구하실 것을 주실 것을 믿고요.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과거의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도 나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바람을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바람을 주셔서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다. 바람을 숨 쉴 때 성령님께서 인헤일 들어오고 엑세일 내뱉을 때 성령님 이 세상 가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가십시오. 성령이 오소서.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도 해봤대요. 조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하루 나가서 하는데 그냥 바람이 쫙 불어와서 하는데 그냥 갑자기 태풍이 와버렸다네요. 태풍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길래 태풍 봐서 왜 웃어? 태풍은 강력한 성령 오셨나 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었습니다만은, 예, 감사.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하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결국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은혜와 선하심으로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감사하십시오. 자, 여러분도 모든 염려가 마음에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기도의 태도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구할 것인지 혹은 사람에게 구할 것인지 어떤 전문가에게 구할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 기도예요. 지나온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항상 기억해내시고요. 과거의 나의 고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해내야 돼. 이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내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뢰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곳에 염려가 자리할 곳은 내 안에 없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예. 다른 사람이 염려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노래 한 절 한다고, 트로트 하나 한다고 영웅이 여러분 염려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영웅, 임영웅 아시죠? 예, 영웅. 영웅이 여러분 근심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잠시 누워 있으면 다시 들어가요, 다시 내려와. 다시 마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7절. 그리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염려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준다고요?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천재적인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러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평화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락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따숩고 돈 많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과. 그에게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 세상 결핍이 많아. 어떤 사람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부자 되고 저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연결된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그 관계 맺음이 아니고는 다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평화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여러분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임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평화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뭐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화가. 지킨다. 빌립보서서 유독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군사용어라고 그랬어요. 군사용어. 오늘도 군사용어가 나옵니다. 지킨다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마치 로마 군사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감싸요. 방위합니다. 방위. 감싸서 이 트라케 야만인들로부터 방위하듯이 그때 방위한다.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지킨다. 서울에도 있죠. 서울에도 이 서울 수도를 방위하는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가 안전한 거예요. 서울을 이렇게 딱 둘러싸가지고 방위하듯이, 이 방위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무엇을 방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위한다, 지킨다 그래요. 자,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보통 마음을 이야기할 땐 까르디아 하잖아요. 까르디아 하는데 그거를 하트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요. 하트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어떤 또 마인드라고 또 번역을 하죠. 영어로요. 근데 하트라고 번역할 때는 사실 거기는 감정적인 면이 더 있어요. 마인드로 번역할 때는 지성입니다. 지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당신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은 어디서 생각합니까? 여기서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는 거죠. 예, 심장은 그래서 생각도 거기서 나오고 감정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염려라는 놈이 말이죠. 우리를 붙잡잖아요. 어디서 붙잡습니까? 염려가? 팔 붙잡습니까? 염려가 팔을 붙잡나요? 우리 발을 붙잡나요? 어디를 붙잡습니까? 여러분 눈을 붙잡습니까? 염려가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감정적인 그것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고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염려로 사로차 있으면 그 사람이 염려에 붙들린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방해한다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아셔야 돼요. 예.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하트와 마인드를 파고들면은 우리는 정복되는 거예요. 뭐 서울 함락, 우리나라 함락했다고 뭐 다 그냥 함락합니까, 여러분? 청와대만 딱 대통령궁, 청와대만 딱 함락되면 덤떼버린 거 아닙니까? 막 그와 같이 똑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해버리면은 그 점령돼 버리는 거거든요, 염려에게. 그걸 염려가 우리를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하트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위군이 되면은 이렇게 등등히 지켜준다는 칼 가지고 못 들어오게 방위군이 되면은 우리의 염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단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의 IQ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천재적 발상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웅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하트와 마인드를 방위해주는, 지켜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뭐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돈이 지킵니까? 학문이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면은, 정말 그건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업연수원 다닐 때, 이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니까, 점심 한 끼 얼마짜리 몇천 원짜리 그 먹을 돈만 항상 있어요. 일주일분, 5일분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배 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좀 하루치 점심값만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그래도 4일은 점심 먹을 수 있을 건데 잘못 잡았는지 하여튼 다 잡아버렸어요. 돈을 다 잡아버렸어요. 다 넣어버렸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일주일 내내 굶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돈 없어서 점심 못 먹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굶식을 하면서 덕수궁 안을, 그때는 점심시간 덕수궁이 공짜였습니다. 돈 안 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들어가서 이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위에서부터 밀려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생각을 지키는데요. 내가 굶으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내가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내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하나도 안 나요. 주님의 평화가 쫙 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평화가 차면은요, 내 주머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은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염려와 기도는 함께 있을 수 없다. 물과 불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염려와 기도, 즉각적인 기도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거룩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예요. 디비나, 디바인, 렉시오, 리딩.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근데 말씀이 아니고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은혜를 받아. 그건 그림이 보는 것이니까 비지오, 비전에서 나오는 거. 비전이 거기서 나와. 비지오, 라틴어입니다. 비지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비지오 디비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비지오 디비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사다리죠? 여러분 보시는 게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에 이 살이 몇 개가, 계단이 몇 개나 있을까요?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30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0개입니다. 그 천국의 사다리, 그러니까 거룩한 천국으로 오르는 길이잖아, 사다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올라가니까 등정 그랬어요. Holy Ascent. 그건 이제 거룩한 등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거룩한 등정, 거룩한 사다리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 요한 클리마쿠스를 생각해야 돼요. 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은 6세기 이경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기도할 때 눈물의 선자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16살에 콘스탄티노플 출생으로 16살에 시내산 그쪽 근방에 그 수도를 들어갑니다. 16살 들어가서 아마 74세까지 수도원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예수님 제일 끝에는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께 이르도록 우리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은 단숨에 이룰 수 없고요. 30계단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면은 가다가 이제 돌을 공중에 던지잖아요. 그럼 그 돌이 쭉 올라가죠. 여기 힘 있을 때는 더 올라가요. 힘 없을 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멈추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닥다리 올라가다가 거의 올라간 사람이 막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마귀가 그냥 채워보니까 다 떨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신앙은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여정, 그렇죠. 여정. 여정이 뭐죠? 여행이란 말입니다. journey. 영적인 여정이니까 spiritual journey 그러잖아요. 여행해 보셨죠? 여행이면 뭐가 있어요? 여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기쁘죠?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이렇게 관점이 열리고, 내가 성숙하다.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고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성숙한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일 위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하시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한 손만 그렇게 왼손은요 밑을 향하시다는 거예요. 한 손은 오른손, 하나는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이거는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건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의 이제 등정이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이 해당되죠. 보면은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 다 그러는데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 떨어내려진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이 기도만 했나요? 그럼? 인격을 도야해야지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예, 이런, 그러니까, 거룩한 등정, 사다리.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사다리의 크리마쿠스 그렇게 해요. 예,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 클리마쿠스는 16세 때부터 금욕과 침묵, 기도 생활을 합니다. 평생 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부였습니다. 불이 나무를 태워버리잖아요.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순수한 눈물, 우리가 흐르는 순수한 눈물은 내적이고 외적인 불순물을 써낸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제자는 죽으라면 죽음 순임까지 해야 돼요. 사루는 이 모세에게 클리마쿠스가 대낮에 떼약빛인데요. 가서 채소밭에 거름 주라. 거름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그 무더위에 한참 일하고 너무나 더워서요. 너무나 더워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그늘이 있어서 그늘 아래서 쉬면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클리마쿠스는 자기 수도실이죠. 수도실에 들어가서 가벼운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리마쿠스가 꿈속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뭐냐면은 어떤 빛나는 의상을 입은 연약한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를 막 깨워요. 클리마쿠스죠. 요한아. 깨워가지고 일어나니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 나무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네 제자인 모세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클리마쿠스 깜짝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염려가 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달려가야죠. 신발 막 맨발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클리마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즉시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무릎을 꿇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별일 없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일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제가 낮에 바위 밑에서 잠자는데요. 큰 바위가 내가 바로 누웠던 곳으로 그냥 굴러서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직전에 스승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제 꿈속에서 들었겠죠. 듣고 바로 일어나서 그곳을 즉시로 떠났었습니다. 떠나자마자 돌이 탁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리마쿠스는 그가 낮에 본 그 환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불을 끄듯이 기도는 염려를 잠재웁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염려를 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멈추고 즉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간구하고 사람에게도 간구하고 감사함 안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수도를 방해하듯이 지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서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길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ho mad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